오늘은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이 벽을 지탱해 주는 큰 주춧돌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한 지점에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게 되죠. 뭐 딱 정해야 되니까 말뚝 하나 딱 박아 놓고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이제 줄을 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틀을 이렇게 딱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모퉁이마다 이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뭐 콘크리트를 하니까 별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돌로 먼저 그 모퉁이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수평을 잡아서 이제 돌을 이렇게 높이 수평을 딱 잡아가지고 돌을 딱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 벽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벽이 세워질 모퉁이마다 수평을 잡아서 이제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모퉁이 돌 위에 이제 벽을 사면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모퉁이 돌들은 건물의 수평을 잡아서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이고 또 중심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벽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이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요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라는 얘기죠.
이제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다. 모퉁이 돌 기초석, 근데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바라본 예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저는 귀신 들린 자다, 저는 미혹하는 자다, 또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 죄로 인해 형벌 받을 자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한 이 베드로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기초석으로 시온에 두셨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의 예언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석으로 사용하는 모퉁이 돌은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함, 단단함입니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질이죠. 견고함, 단단함입니다. 지금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단단하게 만들지만은 그때는 적당한 돌을 찾아서 기초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의 견고함보다는 모양이 반듯한 돌을 찾아서 기초석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 주인이 견고한 돌을 찾아서 기초석으로 쓰라고 했지만은 건축자는 외모가 반듯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돌을 버렸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가 살 집은 견고하게 짓지만은 그냥 지어서 파는 집, 팔 집은 자재들을 좀 약한 걸로, 싼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편리한 위주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견고한 기초석을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가장 견고한 기초석은 어떤 풍파에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또 무너지지 아니하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기초석,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외모에 치우치는 건축자나 쉬운 길을 찾는 건축자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다시 찾아서 기초석, 모퉁이 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름다움이나 쉬운 길보다는 견고함을 앞에 둡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비바람에 쓰러질 집이라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찾아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가치 없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 안에 살아계셔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배롭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오직 하나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너희도 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이야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고 예수님이 신령한 집의 기초입니다. 산돌같이 되라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멸시받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죽음의 길도 거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지옥으로 내려갔고 또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그를 살려서 모퉁이 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요긴한 모퉁이 돌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석이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혀서 깨어지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채찍이 되고 심판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위에 거룩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택하신 족속, 이 왕같은 제사장, 이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든 특권이든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고 특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특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축복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와 특권과 위엄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와 축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거룩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족속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번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불행했습니다. 비참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몰랐었지만은 이제는 모퉁이 돌이 누구인지 기초석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초석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지금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와 같이 격상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인 동시에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이 가졌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허물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허물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성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진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가졌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 바로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졌던 직무인데, 바로 이 직무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 가졌던 직무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에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백성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예수님을 예표한 직분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리고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이 직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이 백성들의 허물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중보하는 기도의 역할입니다. 허물을 찾아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촛대의 심지를 정돈해서 불을 밝혔듯이 예수님의 불을 어둡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불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정돈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찬양이 없을 때 찬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을 끝으로 선지자는 더 이상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직무가 예수님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로 이어졌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타운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테이트를 넘어서 온 나라로 그리고 이웃 나라로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나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선교연금을 드려서 후원해야 합니다. 자, 2021년에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도요 선교 후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지자 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직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왕은 법을 세우고 지킴으로 백성들이 법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좋은 통치는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왕같은 위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위축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감추시고 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갑상선이 안정이 되어서 또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홍태명 집사님 눈도 깨끗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혀 부작용이 없이 또 깨끗한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우리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